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주보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편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가 마치 하늘에서 온 편지와 같이 느껴지는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구원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반대로 똑같은 서신을 기록한 똑같은 이 사람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동일하게 기록한 저자이지만 이 로마서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편지처럼 느껴진다면 로마서는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주 포인트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로마서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기에 더더욱이나 로마서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똑같은 바울이 기록한 책이기는 하지만 에베소서는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기록된 책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책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며 노래하듯이 에베소서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게 되면 로마서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은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심오한 뜻이 담겨져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로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지만 에베소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한 논리적인 차원에서 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형용사에 형용사를 덧붙이고 부사에 부사를 덧붙이며 단어에 단어를 덧붙여서 똑같은 단어가 한 문장 안에도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바울의 똑같은 바울의 책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1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전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읽기에도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이 19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지극히 큰 하이페른베론이라는 헬라어와 능력, 디나미스, 위력, 크라투스, 그리고 그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스키오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헬라어 단어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 하나에 그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4개를 한꺼번에 담아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로마서에서는 단어 하나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그 마음속에 있는 감격을 표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은 바울이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가를 깨달아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누리라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기도하며 그 글을 마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계속되죠. 느닷없이 갑자기 중간에 기도문을 담아서 기도로 설교를 끝내듯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봤을 때 우리의 말이 탁 막히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할 말을 잃은 듯 방황하는 것처럼, 어찌 표현할지 몰라 당황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어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당황하고 방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에베소서 안에 바울의 이 감격과 그 성령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그 글을 따져서 앞뒤 문맥을 따지며 읽기보다는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들을 전하고 있는지 그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상하면 오히려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이 책이 더 와닿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서신이 하늘로부터 온 편지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의 1장 1절, 그 시작절인 1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서신을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그들에게 인사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며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며 자기를 소개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며 이 편지의 시작이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가 사도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구원을 전하는 이 사역이 오직 내 힘과 능력과 자격과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자기중심성에 대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구원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요즘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방식, 내 중심입니다. 바로 미센츄릭이라는 이 세대의 문화인데요,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행복하면 그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주문들이 있죠.
과거에는 정말 세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가 세대를 이끌고 세상을 인도하였다라고 믿었지만 포스트 모던 이후에 변화된 세상에서는 그 삶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이 온통 나, 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속적인 물결이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자리에도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은혜로운 예배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북한 소음이 됩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에도,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릴 때에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또 다른 교훈에 불과하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요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족해 하랴, 내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랴 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도 청중을 만족해 하는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보다는 이 세대의 문화에 따라 God 센츄릭이 아니라 셀프 센츄릭, 미 센츄릭 되어 있는, 나 중심 되어 있는 설교를 전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모든 구원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너희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이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 너희는 너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오랜 전에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이 하늘이 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는 천동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동설이 세워지게, 발견되게 되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변방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따로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계기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며 구원의 중심임을 깨닫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 삶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온전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의 신을 벗으라. 너는 지금까지 네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이제는 내가 너의 신을 벗기고 내가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인도하여 내가 원하는 길로 너를 인도하리라. 그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우리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시작됨을 알고 나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고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편지의 서문에서 이제
이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2절의 말씀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기도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낼 때에 아주 상투적으로도 메일 끝자락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은혜와 평강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상투적으로 들리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고 또 완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은혜는요, 복음의 구원의 시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귀한 선조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내 공로와 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아도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고 너희의 행위나 열심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소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은혜입니까?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 믿음이 좋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믿음이 은혜입니까? 내 자격이고 내 열심이고 내 능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부터 시작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준 믿음이겠습니까? 다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배우자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솟아난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믿고 내 남편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믿기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동역을 할 때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이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믿겠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하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믿음은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주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그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하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누리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너희 열심과 너희가 드린 헌금이나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인 거죠.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으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어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 귀한 능력과 역사가 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 은혜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의 몇 대 손이고 나의 부모님의 부모님이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음을 자랑하거나, 어떨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지를 자랑하며 마치 그 교회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내 교회를 자랑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떨 때에는 내 성공한 삶을 믿음의 자랑으로 삼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한 것이 내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이라. 그러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수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은혜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 은혜 위에 거하는 삶, 결코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나를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